할렐루야. 3월 11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4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사건이 여러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 마가, 요한이라는 각기 다른 볼펜을 사용하셔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각과 강조점을 통해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 반면에 요한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가정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이 끝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마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그 내용이 쓰여질 당시에는 마리아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겸손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1등이 되어라, 이름을 알려라, 자신을 PR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상냥성이라는 우상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상냥성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본능 속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이름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PR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배경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러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옥함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의 임금치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러한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한다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러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향유옥합을 한 번에 남김없이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에게 이 헌신을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리아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 헌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히 예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여준 이 모습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말씀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참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가족을 생명으로 되살려 주신 주님께 마리아는 무엇인들 아까울 수 있었을 것일까요?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의 크기가 감사와 헌신의 깊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드린 헌신의 온도는 내가 경험한 은혜의 온도와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분개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참으로 그럴듯한 논리이고 합리적인 계산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반응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관계가 빠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헌신은 언제나 낭비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헌신은 당연한 반응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는 것을 우리는 물질 낭비, 시간 낭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그러한 모습은 바로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병행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4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좋은 일을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thing, 그러니까 아름다운 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세상이 허비하는 것으로, 낭비한다는 것으로 손가락질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헌신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딱딱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계산하는 그러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지는 살아 숨쉬는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니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은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바로 거래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평생 모아온 이 향유 옥합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좋은 일로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에 이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향기를 퍼뜨리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죠. 오직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이러한 헌신이 공간 전체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전체를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굳이 우리 자신을 알리려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전하여진 복음의 향기가 바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주님이 아름다운 일이라 부르시는 그 삶,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 믿음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낭비한다, 허비한다라는 비웃는 세상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뜨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향유옥합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깨뜨린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의 열정으로 귀하게 헌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